20강이죠? 예. 20강이 오순절이. 이제 이렇게 크게 쓰세요. 초실절이 1월 17일이고 오순절이 3월 6일이 오순절이요. 이제 레위기 23장을 다시 한번 열어봐 보세요. 레위기 23장 182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 구약에 우리나라 성경에 아주 잘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단원마다 동그라미를 해놨어요. 우리나라 성경에. 다른 나라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기 15절 보시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다들 성경 열었어요? 거기 동그라미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안식일 이야기가, 안식일이 아니고, 오순절 이야기예요. 오순절 이야기가 15절부터 쫙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몇 절까지가 오순절 이야기일까요? 21절까지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21절이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동그라미 또 하나 있죠? 한 절에만 동그라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23절에 가서 또 동그라미 시작이 되죠. 보이세요? 근데 23절부터 그 다음 동그라미 그러니까 25절까지가 거기 나팔절 이야기예요. 22절에서 24절까지, 25절까지가 나팔절 이야기예요. 이야기 됐어요? 그런데 나팔절과 오순절 사이에 뭐가 있어요? 거기 보면 몇 절이 하나 있어요? 22절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거 이제 기억해 두세요. 여기다 지금 하나 더 그리세요. 나팔절. 나팔절은 7월 1일이거든요. 여기 지금 레위기, 오순절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은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 근데 22절이 딱 중간에 하나가 껴 있어요. 여기 22절이. 여기 굉장히 중요한 절이에요. 요 22절이.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한 절이 딱 있어요. 성서에도 보면 거기 동그라미 하나만 딱 켜져 있어요. 그렇게 보이죠? 예. 그러면 그 동그라미를 한번 읽어봐요. 22절을요.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가 딱 있어요. 이 말씀 하나가요. 성경 얼마나 많은 부분을 커버하는지 몰라요. 이 말씀 하나가. 이것을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어떤 주석을 봐도 지금 제가 지금 말한 이 부분이 이 요거를 그렇게 설명하는 주석이 거의 없어요. 예. 요 22절이요. 이제 여기 보시면 초실절 날에는요. 초실절 날에는 어떤 곡식을 이렇게 제사장이가 갖고 온다고 하냐면 이건 초실절은
보리에 보리. 이제 보리. 보리. 근데 오순절은요, 오순절은 밀이에요, 밀. 밀을 농사 지은 것을 이제 가져와서 추수하는 때예요. 이때가 밀을요. 그러니까 봄절기 아닙니까? 이제 봄절기니까 이제 봄에 우리하고는 좀 계절이 좀 달라요. 봄에 이제 나오는 그 곡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밀을 우리 한국말로 밀을 가져오는 그러한 절기라고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을 뭐라고 써 있냐면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맥추절이란 말 들어보셨죠? 거기 맥추절이 여기 오순절을 맥추절이에요. 예.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성서에는 이것을 여기 이거 보세요. 초실절에서 오순절이 몇 개가 아니 안식일이 몇 안식일이에요? 7 안식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77절이라고 그랬대요. 그런 말 들었죠? 예. 영어로는 The Feast of Weeks라고 그래요. week이라는 주라는 소리예요. Feast of Weeks. 그래서요. 77절이라고 그래요. 이 오순절에 이렇게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제 보리와 밀 다 이렇게 추수한 다음에 요 지금 22절이에요. 요 3월부터 요 지금 7월까지 요 중간 4개월 기간이에요. 4개월이요. 4개월에 대개가 보면 건기거든요. 건기인데요. 요 4개월 동안에는 어떻게 하냐면 요 4개월 동안에는 포도도 심고 이제 잡다한 그 주 곡식을 안 심고요. 이제 그런 곡식들을 심는데 이분들이 밀이나 보리나 이런 주 곡식을 이 낫으로 이제 비잖아요. 빌 때 여기다 뭐라고 그러냐면 완전히 비지 말고 그냥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와서 주워 먹게 놔두라는 거예요. 예. 가난한 자와 객이라고 그랬죠? 요건 항상 성서에는 가난한 자와 객이다 이런 사람들을 이방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네. 그래서 이것을 이방인 기간인데요. 이것을 저는 이방인 추수 기간이다 그런 거예요. 이방인 추수 기간이. 다시 말하면 복음이요. 복음의 그 씨가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갔다가 유대인들이 그걸로 농사 어느 정도 짓다가 그 자기네의 찌꺼기를 유대인들이 하던 찌꺼기를 이방인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순절부터 시작해서요.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오순절 사건이 딱 일어난 다음에 그 120문도가 성령 세례받고 방언을 했죠. 그게 무슨 방언이었어요? 이방인 말을 했잖아요. 몇 가지 나라 말 했던가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내가 여러 번 했어요. 15나라의 방언을 했어요. 그것도 적어놓으세요. 근데 그 15나라의 방언을 왜 했냐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날에 다 왔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 우리 다 했죠? 하나님은 지금 복음을 디아스포라에게 넘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디아스포라에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디아스포라를 미리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준비시켜 놨냐면 바벨론 때부터 디아스포라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 때부터.
바벨론 포로가 언제냐면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이 586년이거든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이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를 퍼져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온 사람은 약 한 200만 명 나갔는데 5만 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다 나가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각 나라에 퍼져 살게 된 거예요. 남부 유럽부터 시작을 해서 북부 유럽, 북부 아프리카, 중동 지역으로 하나님이 계획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지만 3대 절기 때는 꼭 예루살렘에 오게 돼 있었잖아요. 그 절기 이름이 뭐였던가요? 처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그러니까 오순절 때는 꼭 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지금 오순절 때 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획을 딱 해놓군요. 그 사람들에서 하나님이 3,000명 정도를 주님이 이제 미리 봐둔 거예요. 3,000명 나중에 회개했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길은 뭐겠어요? 방언이 두 가지 방언 있죠. 하나는 대인 방언과 대신 방언 있잖아요. 대인 방언을 하게끔 한 거예요. 15개 나라의 말을 달랄랄랄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고장 말을 하느냐? 에? 이래서 이제 이분들에게 놀래서 이분들의 말을 듣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베드로가 딱 일어나가지고 사도행전 2장 14절에도 36절까지 나오잖아요. 아까 그거 했죠? 예? 요엘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시편 16편 이야기하고요. 예?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에서 나오는 그 여호와가 예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 이분들이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한 사람들 안에 이 사람들이 어찌할꼬? 그러면 네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가 누구냐면 디아스포라들인 거예요. 디아스포라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가 디아스포라들로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 멤버였어요. 예루살렘의 본토 유대인보다는. 그래서 12제자는 본토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디아스포라들과 섞여서 이제 같이 하는데 주님의 뜻은 디아스포라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목적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키기 위해서 다리 역할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500~600년을 준비하신 거예요. 예. 인간의 그 한계점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인간은 직접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가서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문화적인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언어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입으로서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도 안 되고 사상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 나라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을. 그러니까 쉽게 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500~600년을 생각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몰라요. 에? 얼마나 크신지 몰라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하면요. 웬만한 계획을 몇백 년 전부터 계획을 하시니까. 우리 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났잖아요. 그래갖고 알다시피요.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디아스포라들, 바울도 디아스포라 아닙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 디아스포라들을 많이 복음화하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방인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게 이방인으로 완전히 넘어간 것이 주후 70년이에요. 주후 70년이 되니까 이방인이 대부분의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가 버렸고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까막눈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못 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에게도 말했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지상명령에서도 복음은 이방인에게 가는 거지 유대인에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 말이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거든. 내 씨로 하여금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아니에요? 그때 보면 원어를 떼다 보면 유대인이 아니고 만민이라는 게 보면 고임 그렇게 써놨어요. 고임이라는 것은요, 요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또 써놓으세요. 유대인, 제가 도표 하나 그려드릴게요. 이방인 그려놓고요. 요거는 그 유대 헬라는 그리스죠. 유대인을 이방인. 오케이. 유대인을요. 여기다 단수 복수라 이렇게 쓰고요. 여기 히브리, 얘가 영어로서는 히브리 말은 구약이라는 히브리 말과요. 그 다음에 그리스 말이에요. 그릭. 똑같이 히브리 말과 그리스 말 이렇게 써놓으세요. 우선 이렇게 써놓고 유대인 하면요. 유대인 해서 히브리 말로 유대인 해서 단수로 한 사람을 말할 때는 히브리 말로는요. 유대인을 뭐라고 그러냐면 암이라고 그래요. 암. 얘가 영어로 암. 유대인을요. 히브리 말로는. 근데 복수는요. 복수로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 사람을 할 때요. 암밈 그래요. 우리가 근데 암밈할 때 M이 두 개예요. 우리가 그 아미 그러잖아요. 우리 저 이름이 아미 아닙니까? 암미하고 이렇게 M이 빠지고 암미 그러면요. 암미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 소리예요. 근데 내 사랑하는 자 이방인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사랑하는 유대인들아 그런 말이 암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요 유대인을요 그리스 말로요. 이 그리스. 예. 그리스 말로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보냐면 라오스. 단수는요 라오스 그래요. 내가 이게 영어로 써줄게. 라오스. 이 라오스란 나라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라오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복수는요 라오이 그래. 라오이 여기 복수예요. 여기 아주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성세는요. 한번 발음해보면 라오스, 라오이, 라오스, 라오이. 이방인은요. 이방인을 히브리 말로 이방인 단수를 뭐라 부르냐면요. 이 고라 불러. 고. 우리 간다는 고 있죠? 똑같은 발음이가 고. 예. 그런데 이방인의 이 복수는 이 헤브리 말의 복수는 항상 여기 보시면 알지만 I am이라는 여기 붙어요. 여기 복수는 똑같이요. 고 그래 놓고는 고임 그랬어요. 요 I am 붙어요. 이방인 복수가 고임 그래. 고임. 그리고 그리스 말로 이방인을요. 단수는 뭐냐면 에스노스 그래. 에스노스. 에스노스. 그런데 복수는 에스네 그래. 복수는요.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항상 중요한 건요, 성서에서 예수님이 쓰시는 말들이 요 에뜨네라는 요 말, 이방인 신약에서는, 신약은 그리스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방인 복수인 에뜨네라는 말을 대부분 다 써요. 성서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 유대인에 관한 이런 말들은 거의 안 써요. 우리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내가 성경 말씀 드릴 텐데요. 요 말을 제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요 고임이라는 요 말하고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창세기 12장 3절에 우리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게 만민이 그런 말 있잖아요. 예, 이 만민. 이게 이제 창세기니까 구약 아니에요? 구약이니까 만민이니까 그 만민이 뭐로 되어 있냐면 고임으로 되어 있어요. 고임. 그러니까 만민 하면은 유대인이 포함이 안 돼요. 만약에 성서에 안민 그리고 고임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예. 고임으로 되어 있어요. 이방인.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이 뭐예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서 뭐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모든 족속이란 말 썼죠? 족속이요.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족속에게 그럴 때 복음을 전할 때 이 족속이나 만민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한국말 번역을 그렇게 다르게 하는 것뿐이죠. 원어는 똑같아요. 이 열방이란 말 있잖아요. 그런 말 있죠? 다 같은 말이에요. 모든 족속에게 할 때요, 여기 신약이니까 뭐로 썼겠어요? 그리스 말로 되어 있죠? 신약이니까요, 뭐가 되겠어요? 에뜨네로 되어 있다. 에뜨네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너희들은 나가서 이방인 복음화를 하라는 거예요. 유대인 복음화 하는 게 아니라니까. 또 봐요.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이 말씀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이 유명한 말이죠. 그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그때도 보면 모든 족속에게 할 때, 모든 족속에게 할 때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판타타 에스네 그랬어요. 판타타라는 거, 판타란 말은 전부라는 뜻인데요. 에스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똑같이 에스네. 그러니까 이방인이 복음을 다 받으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런 소리. 그 유대인이 복음 받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유대인은 나중에 자동적으로 받게 돼 있어요. 유대인은요. 근데 이방인들 중에 소위 이거를 미전도 족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족속별로 미전도 족속이 복음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근데 보세요. 요거 이해되세요? 요거 되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세요. 오순절이 탁 끝나면서 주후 70년까지는 유대인 중에서도 처음에는 12제자 120문도 이렇게 나가다가 순수 유대인에다가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 교포들이죠. 교포들을 또 복음화시키고 그 교포들이 이방으로 넘어가는 요즘 에뜨네 요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신 거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70년이 딱 되니까 이제는 에뜨네가 스스로가 이제 서로가 자기네끼리 유대인의 도움 없이도 복음화가 될 수 있게끔 자리매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눈을 쫙 감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방인의 하나님의 숫자가 있어요. 그게 찰 때쯤 되면은 유대인 중에 일부가 눈을 뜨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보니까 계시록 7장에 보니까 14만 4천 유대인이 눈을 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약간 10만 명이 눈을 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방인의 숫자가 거의 차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의 숫자가 지금 거의 차가고 있거든요. 자, 그 이방인을 복음화시키는 기간이 오순절에서부터 나팔절의 4개월 기간이라는 거예요. 예, 이 4개월 이것을 이방인 추수 기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지금 추수가 됐잖아요. 우리도 이방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아 너희들이 추수를 받았으면 너희들 그러고 있지 말고 또 다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럴 때요. 영어로는 그랬어요. From Jerusalem, and 그 다음에 all Judea and Samaria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제 성서 신학자들이 그래요. 그 and라는 게 뭐냐? 예루살렘이 다 복음화가 된 다음에 그리고 유대 지방으로 가라. 유대가 다 된 다음에 그리고 이런 게 그런 and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루살렘의 복을 받으면은 동시에 또 유대 지방도 또 동시에 사마리아도 이렇게 나가라는 그런 and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 복음을 딱 받으면은 그 즉시로 우리가 바로 복음화된 어느 정도 된다면 빨리 and 딴 지방으로 또 딴 나라로 딴 족속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복음화대로 하면서 그 즉시로 또 나가줘야 된다. 계속.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흐트러 버린 거예요. 핍박을 줘가지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됐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그걸 했거든요. 안디옥 교회는 아주 담임 목사 바나바,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이분이 가서 복음 전하다 다시 또 교회로 돌아오고 또 보내고 거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 스텝 멤버 안에 바울도요. 예? 또 나왔다 들어왔다 하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경적인 교회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걸 좀 닮아가려고 지금 우리가 애쓰는 거 아니에요? 이방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요. 이 4개월 추수 기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4개월 추수 기간이 딱 끝나면은 그 다음에 나팔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에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4개월에 지금 이게 7월 1일이니까 6월 한 6.25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6월 한 25일 정도.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 요 정도는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모습을 보여준 게 있어요. 성서를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냥 한번 이렇게 그려주시는데, 그리고 성서를 읽으시면은 성서에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것들이요, 전체 깔려 있어요. 그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예, 하나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요한복음 4장을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은 우리 다 아는 그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거든요. 예, 우리 한번 그걸 내가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이스라엘 지도를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대강 한번 그려보세요. 네, 여기 지도만 간단하게 한번 그려놓으세요.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고요. 여기 이제 가버나움이고, 가버나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단강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리고, 이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 도시는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4장에 나오는 그 도시 이름이 뭐예요? 수가라는 도시죠? 여기 수가라는 도시. 이렇게 그려만 놓으시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여기에 계시면서 6월절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몇 번 오셨어요? 6월절만 4번이죠. 그렇죠? 4번이죠. 그와 같이 이제 다른 명절 때도 이제 오셨으니까 뭐 7절기를 다 지키시려면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이 북쪽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성서에도 보면 이 예루살렘이 북쪽에서 보면 남쪽에 있는데도 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우리처럼 상경한다 이렇게. 근데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오실 때요, 꼭 지름길인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의 지름길로면 이렇게 이 수가라는 여기가 우리 같으면 대전 정도 되겠죠. 쉽게 이렇게 탁 오면 가장 좋은데요. 그렇게 안 오세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여기 수가성, 수가가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수가하고 또 사마리아의 유명한 도시 하나 있어요. 뭘까요?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세요. 12장 보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도착했던 곳이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6절에 보시면 세겜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네, 세겜. 네. 세겜과 수가가 거의 가까이 붙어 있는 도시인데 이 두 도시가 사마리아 지방의 제일 유명한 큰 도시 둘이에요. 이 도시가요. 사마리아의 중심 두 도시가 세겜과 수가예요. 이 둘이 거의 붙어 있어요. 거의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는, 우리 서울과 수지식으로요. 이게 붙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제자들이 싫어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지방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을 다니실 때 꼭 이 수가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싶지만 제자들이 이걸 싫어하니까요, 절대로 그 일을 안 다니셨어요. 그래갖고는 꼭 이 요단강을 타고서 내려와 가지고 여리고에 들려서서 여리고에서 또 이렇게 긴 이 하이웨이를 타고요.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 하이웨이, 그 유명한 그거 있죠. 우리 성서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거든요. 항상 이렇게 이게 기역자, 니은자 이렇게 다녔어요. 멀리 예수님께서. 그런데 지금 이 4장에 보면요. 이게 요한복음 4장이에요.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사마리아 사람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 안에 보세요.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사마리아 사람까지 가져야 되거든요. 이 제자들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민족적인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려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분들에게 지금 요한복음 4장은 초창기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에 그걸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복음 받아야 된다는 것을 에스네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3년 끝나고 부활하시고는 지상명령이 아까 내렸거든요. 지상명령을요. 에스네에게 가라.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미리 연습을 게임하는데 그 연습하는 장면을 한번 쭉 보면은 이게 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게 눈에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성서를 보면요. 요 4장 하나만 딱 보셔도 여러분들이 알아요. 성서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3절 보세요. 3절. 4장 3절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내려오셨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지금 장면이에요. 위로요. 3절에 그랬어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레로 가실세. 그럼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지도를 딱 보니까요. 가실세. 그러니까 한국말이 아주 이쁘게 되어 있어요. 가실세. 4절 보세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런 게. 그 한국말로는 아주 정확지가 않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원어 성경이 이렇게 돼서 He must go through Samaria. 그러니까 다시 말해 must 꼭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는 게 이번에는요. 거기다 좀 줄을 꺼놓으세요. 성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뜻이 계신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 뜻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6시면은 몇 시입니까?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예요. 아주 더운 때예요.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으며, 이 8절이겠는데 성사 하나 보면요. 왜 고마를 썼을까요? 8절에. 네? 하나하나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 좀 달라고 하시니 이는 그랬어요. 왜 이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네?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저 동네에 가서 도시락을 좀 사라, 가서. 이렇게 보내버린 거예요. 딱 보내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여자가 자기 앞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우물가에 탁. 그러니까 모든 건 단 우리 예수님의 장중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있는 것도 이게 예수님께서 다 탁탁탁탁 짚어서 여기다 보내준 거 아니에요? 네. 틀림없죠?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들도요, 유대 남자가 이방인 여자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그거는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고 자기네의 전통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니까 이렇게 탁 피하게 했는 거예요. 니네들 저리 내려가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 그분들 거기다 세워놓고 눈을 가려놓을 수도 있고 다 봉사 만들어 놓고 귀를 가려놓고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걸 못해요. 그런 방법을 안 하시거든요. 상식적으로 하시거든요. 너희들 좀 내려가라.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네, 우리를 다루실 때도. 네. 자, 그래 놓군요. 그 여자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그 여자에게 말이죠. 보세요. 그 여자에게 지금 진짜 생수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우물가로 불러와가지고 물 이야기부터 시작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냥 다 계획하시고는, 예? 계획하시곤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물가에 딱 왔을 때, 9절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맞죠? 예. 이렇게 보면 성서가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요,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예수님이 그냥 딱 말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물 들어오는 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짬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수로 짬풀 했어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갑자기 지금 이렇게 딱 점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대답하는 소리 보세요. 15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때 주여란 건 예수님 우리가 말하는 우리식의 주여가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선생님 그런 소리예요. 예? 아저씨 이런 소리예요. 예, 이때 주여는 그 주여가 아니에요. 예. 우리 같으면 영어로 하면 sir, sir, 선생님 이런 소리. 선생님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를 이미 하나님이 짚어놓은 여자예요. 예? 이 우리 칼빈주의에 하면 미리 예정된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예? 이제 이런 스토리를 그래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크리스천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자가 마음문이 좀 열렸잖아요. 이 젊은 청년하고 좀 이야기가 말이 지금 통하잖아요, 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딱 점프를 해서 좀 높은 고상한 말을 했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또 그거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점프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세요. 16절에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 불러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딱 솔직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웬 놈은 남자가 말이야 내 그냥 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더 관심이 지금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별로 행복한 여자는 아니잖아요. 분명히 행복한 여자는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많고 그런 여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의 이름을 성서에서는 안 된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인격체세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요. 내 말이 맞다 그러니까요. 여자가 거기에서 그냥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여자가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이 선생님 그러는 당신이 분명히 선지자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써놨죠. 선지자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선지자 아니다 이렇게 하질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자꾸 이제 눈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자가 잘 따라와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을 좀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한 가지 고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이에요. 본래는 완전 이방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언제 사마리아 사람이 됐어요? 주전 722년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누가 침공했어요? 아수르가 침공해가지고 피를 섞었거든요. 그 피 섞인 저희 그 혼혈아들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해프죠.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어놓고는 예루살렘 성전 지어놓군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유대의 전통은 있는데 제사를 드려야지만 자기네 죄가 사함받는데 말이죠. 제사를 못 드리니까 아주 답답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성전과 거의 같은 비슷한 성전을 사마리아 지방의 한 산에다가 지어놨어요. 성전을요. 거기에서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할 땐 여기 그리심산이라는 산이에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자기네 예루살렘 성전 가던 성전을 지어놨어요.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뭐예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제 언젠가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이 지금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고 이게 다 소용없을 때가 이제 곧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22절에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먼저 지금 여기 유대인 예루살렘 여기서부터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되잖아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이제 흘러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그렇게 이제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지금 누가 지금 말합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참으로 우리 많이 쓰는 말 아니에요?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런 거예요. 이때 여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 여기다 줄거예요. 한국말 번역이 조금 좀 애매하게 번역해 놨어요. In spirit and truth요. truth. truth란 거는 뭐예요? 진리란 소리 아니에요? truth란 거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이 진리라는 진리. in truth. in이라는 건 진리 안에서 그런 소리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in spirit and in truth. 다시 말하면 예배는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인도하는 예배인데 초점이 어디냐?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를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예수가 나의 알파와 오메가시고 나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예수가 나의 친구 되시고 구속주 되시고 예수가 나의 왕 되시고 이 모든 예수에 관한 그거 있잖아요. 예?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면 자동적으로 성부 하나님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려면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지만 그렇게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4장 24절에서 유명한 말씀 아니 그 말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인 그리심산에 있는 거나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있는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고 이제는 어디에서나 예? 어느 때나 이제 신령과 진정 성령 충만하고 예수로 초점 맞춘 예배를 드리면은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에게. 그러니까 이 여자가 거기에서 탁 눈이 떠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이죠. 예수님을 딱 올려보는 거. 뭐냐면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여자가 벌써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아직 말은 안 하지만 메시아가 오면 당신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 여자를 지금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이렇게 아주 우리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이러지 않고 네가 말하는 그가 아주 이렇게 돌려가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거기에서 깜빡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물 달라는 이가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깨달으니까 성령님이 이분에게 강하게 임한 거예요. 전도자가 된 거 아니에요, 이때? 이 여자가요? 그러니까 말이야, 이분들은 예수님 제자들보다도 더 먼저 이방 여자가 전도자가 된 거예요. 최초의 전도자가요. 이분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 이미 전도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가 전도자가 됐고요. 그것도 여자가요. 그것도 과거가 별로 안 좋은 여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과거가 안 좋아도 괜찮다. 내가 잡아서 쓰는데 왜 말이 많느냐. 예? 딱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7절에.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제자들이 어디 갔다 왔어요? 도시락 사러 갔잖아요. 아마 맥도날드 사러 간 모양이에요. 오늘 같으면요. 이때부터 이 장면을 보면 재밌어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 여자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누가 이 사람들의 입을 가려버렸어요? 우리 성령님이 그렇게 놓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요. 뭐라고 말하면 또 주님이 그것도 대답해 주려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는 이제 주님 앞에 온 정말 특별한 여자인데 이 여자가 그걸 상처 입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입을 탁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자, 28절에 여자가 이 남자들이 지금 이 덩치 큰 남자들이 와서 하는데 전혀 완전히 그냥 비 맞은 생쥐처럼 말이죠. 힘이 쫙 와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완전히 그냥 입이 딱 다물어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볼 때 어떻게 이 남자들이 이렇게 다 죽어버렸지? 예?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거 외치고 다니는 여자가 첫 전도사가 이 여자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요 말을 내가 하려고 이제부터 이렇게 서론을 한 거예요. 자, 봐요. 잘 따라오세요. 그 사이에 31절입니다.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여, 선생님이여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여, 이거 잡수세요. 우리가 맥도날드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 보세요. 가라사대 32절입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군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이러는 거예요. 이분이 벌써 잡수신 모양이구나.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런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나의 양식은, 이 나의 양식을 하면 뭐를 표현해야 돼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게,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가 지금 배고파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모든 족속에게 복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느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들을 구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 백성 구하는데 성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내 백성 구해오느라.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자기 자녀들을 아들을 통해서 구해오는 게. 이게 아버지의 뜻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뜻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 뜻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뜻을 이루는데 그 뜻을 어떻게 이루느냐?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을 주신 게 처음에는 유대인을 통해 하다가 이제 유대인은 소수 아닙니까? 전 세계 인구에 비하면 이방인을 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비유대인을, 유대인은 청명만만 한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유대인은 니네들 잘했으니까 나중에 통째로 다 구원시켜주게. 예? 이방인을 구하는 에트네, 알겠죠? 에트네를 구하는,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자를 보여주고는 한번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던지고서는 복음 전하는 모습을 한번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봐라. 나중에 이제 지금도 이 사람들이 이해했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오순절 사건 다 끝난 다음에 예전에 몇 년 전에 이방 여자가 지금 우리 하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그러나 그걸 이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요. 예?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 제자들의 사고방식을 좀 바꿔주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제가 이제 34절 딱 봅니다. 다시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봐요. 35절 봐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뭐니? 이분이 말하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4개월 말했죠? 예? 우리가 지금 오순절이 끝나면은 4개월 동안 우리가 이방인들도 먹게끔 이거 하는 거 있잖아? 예? 그거 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이방인 추수 기간이 4개월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아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방인 추수를 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는 그 일을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전체를 이거 보지를 못하면 이걸 보질 못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이방인에 대한 생각을 바꿔라. 그래서 내가 지금 사마리아 여자를 하나 일부러 내가 이 수가 너희들 데려와 가지고 내가 이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데려와서. 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방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싫어하잖아요. 왜? 불편하잖아요. 우선요. 36절에 보시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거두는 자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는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에요.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사마리아 여자 이방인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이라고 보면 대문자로 돼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에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나니.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리라.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은 말이죠. 처음에 잠깐 했다가 그냥 이분들은 이방인 이제 4개월 동안은 이방인들끼리 서로가 복음 전하거든요. 그 너희들은 나중에 처음에 이거 한 것만 해도 나중에 너희들은 이방인이 다 이제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 니네들은 자동적으로 내가 다 불러줄게. 이 전체 그림을 쫙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지금 오순절 오늘 말씀을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쭉 해서 나팔절.